2019년 4월 10일 수요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제목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려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려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중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술람이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물어보는 말입니다. 또한 영적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는 말입니다. 바른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어디서 양떼를 먹이시며 정오에는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하십니까? 내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친구들의 양떼 곁에서 어찌하여 내가 얼굴을 가린 것처럼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그가 양떼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양떼들의 무리 중에 자기를 넣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거기서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될까 두렵다고 했는데, 은혜를 입은 우리 영혼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얼굴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즉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그에 대한 사랑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 발생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술람이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중에 쉬게 하는 곳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한 남자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떼의 발자취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양떼의 발자취는 무엇일까요? 과연 술람이 여자가 원했던 것은 양떼를 먹이는 곳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그분인가요? 양떼가 쉬는 곳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양떼를 먹이고 쉬게 하는 그분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의 꼴을 먹고 싶습니까? 꼴을 먹여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 영혼의 안식처를 찾고 싶습니까? 안식케 하시는 그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영혼의 꼴도 먹게 되고 평안함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서 양떼를 먹이십니까?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하고 있을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 가운데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린다면 거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라 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라는 것입니다. 양떼의 발자취가 볼 수 있습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볼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 옛적 길 선한 길이 곧 양떼들이 걸어갔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양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습니다. 이삭이 그 길을 갔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갔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길을 갔고 사도들과 예수님도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그 길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갔던 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응답을 받았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까? 슬라미 여자도 몰랐을까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면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했다 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는 큰 고통이 있었는데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고통을 자취했던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가 스스로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술라미 여자도 양떼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양떼들이 먹고 마시는 곳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 쉼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찾으면 됩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선한 길, 옛적 길, 옛 성도들이 걸어갔던 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던 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 또 우리 예수님이 앞서가셨던 그 길을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그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사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웠던 곳입니다. 처음 사랑을 받았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배와 부침과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거기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계신 곳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은밀한 골방, 기도의 방에 주님은 계십니다. 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또 두세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자리에 주님은 계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양떼를 먹이는 곳이고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서든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성도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양떼를 먹이시고 지금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양떼를 이탈해서 꼴을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다. 양떼들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을 원하십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옛적 길, 선한 길, 선지자들, 사도들이 걸어갔고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던 그 길을 찾아보십시오. 그리로 가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영이 살고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예배 중에 계시는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만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평안함을 누렸던 때가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청년 시절 예배를 사모해서 차를 2번, 3번 갈아타고 교회 가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장일을 마치고 달려갔습니다. 차를 2번, 3번 갈아타고 왔는데 어떤 날은 차를 놓쳐서 예배가 거의 끝날 무렵에 들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지라 단 5분 참여한 자리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산에 올라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는 때가 많았습니다.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목사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장수동 뒷산, 또 진영의 자율이 산골짜기, 교회 뒷산 이런 데 가서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시고 평안함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술람이 여자에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평안히 쉬기를 원한다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도 은혜와 평강을 얻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